룻기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할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박수로 목사님 맞이할까요? 전 동탄에서 기독대안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매일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과목들을 책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사사기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사들의 삶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살면서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저희가 70년대, 80년대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참 어떤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거기에 질문하지 않고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이런 반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질문에 사람들이 평범하게 자기가 갖고 사람들이 규칙적인 대답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더 깊은 질문, 그 이야기 말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 없이 뭡니까? 당신 무엇을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뭘 좋아하지? 그냥 이거 다음 코스가 이거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했었던 때에 이런 한국 문구가 나왔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대로 해라. 그게 답이다. 이 문구가 여러 라디오와 TV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지? 나 학교 가는 거 싫어. 이런 것들 막 이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는 명절 때 여행 가는 게 좋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굴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의 삶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는 누구일까?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뭘지 사람들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에 깔려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사실 그걸 발견할 때야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신생아를 보면 아이가 항상 울어요.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가 축축해서 울고 아프면 울지요. 대부분의 아빠들은 왜 우는지 잘 몰라요. 그냥 우는구나. 울면은 아내를 찾습니다. 엄마가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울음은 끝일 수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전전긍긍하는 삶을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혼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에 남편이 쓰레기통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보, 쓰레기가 좀 많아! 라고 답변을 하고 가서 열심히 TV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남편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자, 명절이 됐습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전화해서 야, 코로나도 그렇고 차도 엄청 밀리는데 이번 명절은 내려오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들은 아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모님이 내려오지 말라 그러시네. 우리 어떻게 할까? 여행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한다면 그 대화 속에서 뭐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 대화를 놓치기 때문에 많은 관계가 어려워짐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앞에 나왔던 그 남편의 어떤 사람의 삶처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나온 광고처럼 당신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때 과연 우리의 생각은 뭘지, 그 기준이 어떤 것에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공포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두 여인입니다. 자, 그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됐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는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면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사사기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왕이심을 그들이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의미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셨고 그들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고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를 준비하신 그 과정에 한 통로에 이 말씀이 있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에 시작할 때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대로 부모가 지어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함께 찬양을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요. 엘리멜렉이 그의 삶 가운데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흉년은 힘들게 하죠. 삶을 궁핍하게 하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때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엘리멜렉은 식량이 없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압 땅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식량이 있어요. 식량이 있으면 그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데 모압 땅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눈앞에 보이는 그 식량,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땅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도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기록할 정도로 그 땅은 적대 관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엘리멜렉이 나가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왕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사시대 사람들을 보면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 말씀에 다 쫓아내서 너희 땅을 만들어라고 했을 때에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포기했고 그들과 함께 협상을 잘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엘리멜렉도 이 신앙이 없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모압 땅에 가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두 여인, 이제 두 여인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읽었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세 여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한 가족이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세 명의 여인. 이 여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소식이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대요. 양식? 그들 양식이 없어서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잠깐 1절에 보면 거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잠깐만 살다가 양식이 있으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거기서 살게 되고 체류하게 되고 그래서 4절에 보면 거주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두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양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그 땅에 하나님의 양식이 국률함이 있다라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그곳에 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겪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지금 우리가 펼쳐져 있는 상황이 막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막 쫓아내는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죠. 피해 가죠. 그러면서 다시 고향을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물고가 터지는 방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말씀을 기억했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것이 내 기도고 주께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는 역경 속에서도 해결될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부터 기억한다면 우리의 결단은 사실 달라집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식량 문제, 어디 가면 해결되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지? 그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열심히 신앙대로 가는 모습만 봤으면 사실 잘 따라왔을 것 같은데, 저의 삶을 봐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까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신앙 없는 결단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이 뭘까라는 것들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잠깐 기도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부모처럼 무언가를 찾으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했던 그 모습은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모님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힘들고 그러실 때 식탁에 앉아갖고 기도하는 모습, 그걸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딱 깨갖고 물 열고 딱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딱 한 번쯤은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힘들 때는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기게 되고 정말 그 아이는 힘들 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들이 베들레헴 땅에 있을 때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땅에 긍휼하심을 베풀었구나, 나도 그곳에 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거야 라고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말씀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을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해결을 유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돌아가겠다.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선택한 길을 다시 돌이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출발했다면 돌아오는 그 마음은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고민하겠죠. 우리도 그러죠.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고집해서 나온 건데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 부모님 앞에 선물이라도, 사람들한테 선물이라도 사다가 들고 가면 좀 체면이 서겠지? 그래, 선물 비용만 벌어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통과되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 될까요? 그 노력대로 될까요?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교회를 떠났는데 뭔가가 이루어지면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해도, 빨리 돌아와 얘기해도, 하나님 저의 귀신료만큼 채우시고 돌아갈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안 돌아오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보여주신 분이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참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마음, 썩어지는 마음, 그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말구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에 동정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처지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죄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긍휼의 근거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의 근거는 우리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4장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나오미가 잡은 것입니다.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떠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땅에 가면 반가운게 맞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아픔도 있을 것이고 수치함도 있을 것이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다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긍휼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가겠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면서 나가겠다고 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갔습니다. 이 긍휼을 따라 또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며느리 룻이죠. 나오미에게는 며느리가 두 명이 있었죠.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베들레헴에 간다면 이방인으로 살아 간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나오미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낯선 곳에서 삶이 결코 편안하지 않은 것, 결코 눅지 않은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압 사람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겪어야 될 수모들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데려갈 자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붙들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너희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구나.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정말 미안한데 나를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그 따뜻한 마음은 알고 있어. 너희들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알고 있지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세 여인은 서로 붙들고 울면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의 대화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더 강력하게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현실은 이렇다 하고 조목조목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이 겪어야 될 것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 사태 이런 것까지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또 붙들고 울면서 작별 인사까지 하면서 오르바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이 남았죠. 룻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무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강하게 말하게 됩니다. 룻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룻은 펼쳐질 그 상황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틀림없이 모압 사람인 룻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므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곳에 가더라도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를 자기 그룹에 받아주지 않을 거고 왕따를 시킬 것이다. 아마 이것을 룻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의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룻은 그곳에 가도 새로운 남편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고대에서 평생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그의 경제와 그의 가정과 지위에 어떠한 것도 그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는데 무슨 간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했고 그 대답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부모님이 신 그모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만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쫓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소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참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자녀가 룻처럼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그가 기억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애쓰면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분명히 룻은 보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생각대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사는 것이 편해 보입니다. 그들의 농경신 바알신에게 절하는 것이 너무 축제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오미와 룻의 삶,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치 사사의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중심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가장 내 인생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후회가 될까? 그것을 따라서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뭔가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기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너희들이 정말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멈춰서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뭘 멈추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런 문제 앞에서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기본적인 원리부터 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그 하나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시무시하고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탄탄히 붙을 수 있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에 초점에 맞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원리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적용해라. 너가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니? 그럼 그 말씀, 제자훈련 받았던 말씀, 성경 공부하면서 적용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보자. 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적용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겠다. 적용을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냥 사과하겠습니다. 그냥 퍼주겠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 이 네 가지 원리를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그림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림이죠. 이 어머니가 이제 아마 새댁이겠죠. 시집살이도 엄청 힘들었을 거고 또 교회 다니다 엄청 구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교회 나무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기본 원리부터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다는데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자신의 문제들을 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돌아가서 어르신들에게는 그냥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결심을 하고 적용하고 돌아가겠죠. 분명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백에는 뭐가 있습니까? 맞아, 하나님 저 믿음대로 맡길게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내려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했던 것들이 주일 성수나 헌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문제에 겹쳤을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할 때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무시받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는 나오미의 삶이 그랬기에 웃음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믿고 있던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도 안 반겨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나가고의 그 결과가 우리는 2장, 3장, 4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그게 펼쳐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그 삶. 저도 잘 못하는 삶이고요. 더 어려운 부분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응원해주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경험하겠죠. 그곳에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